할렐루야. 연휴 끝날이라 확실히 주일 예배 때도 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싶기도 할 테고, 또 우리 자매님들 중에는 설 연휴 동안 스트레스 받고 또 애써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편히 쉬고 싶을 텐데, 예배로 오신 그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해오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실존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상징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던 그 모든 환경들을 다 겪은 성도들에 의해서 모여진 교회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당한 여러 가지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곧 우리의 문제이고,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교회들에 대해 다시 묵상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묵상이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그 죄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단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꾸고 더 나은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믿지 않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 계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며칠 전 큐티에서 묵상한 대로, 조금 전에 찬송할 때 고백한 대로 시편 73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그 말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경고케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교회를 덕스럽고 화평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큰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반복할 것은, 교회는 주님이 설계하셨고 직접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 뜻대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사람, 어느 목사나 어느 장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소수의 창립 멤버 몇몇 사람들이 흔드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평생 교회에 걸림이 되지 마시고, 교회에 짐이 되거나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정과 교회 두 개를 직접 설계하시고 제정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이거는 목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 또 바른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알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되거나 건강하고 덕스러운 사람들만 모이는 것은 아니죠. 어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환자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된 자로 살다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온전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적어도 말씀을 깨달은 내가 일곱 교회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헌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은 어디 큰 영적 사건과 부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개혁과 변화는 언제나 경건한 소수의 헌신,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세상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거룩과 경건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같은 경건한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빌라델비아는 지난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사대에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무시아, 루디아, 부르기아 세 지역이 만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동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워진 도시, 다시 말하면 헬라 철학의 전진기지다, 그렇게 할 만큼 헬라 문명의 총화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동방의 관문, 게이트웨이 오브 이스트라고 부를 만큼 이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동방 지역의 헬라 철학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지역의 토양은 화산재가 많아서 포도 재배가 많았고 당연히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도시의 수호신인 술의 신 디오니수스, 곧 로마식으로 말하면 바카스가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술의 신을 수호신으로 세웠던 이 도시의 방탕과 향락은 충분히 짐작할 만한 것이었죠. 작은 아덴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신전들이 서 있던 도시였습니다. 결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적어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칭찬만 받았던 이 충성스러운 교회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철학으로 가득 찬 도시 한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도 믿음의 사람, 남은 자는 언제나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경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도 가능하죠. 우리 교회도 세상의 여러 환경들, 한국교회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만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담당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아멘을 하지 않네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 분명 쉽지 않지만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없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만한 환경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이 칭찬받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칭찬받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목사에 의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잘못된 보도들이 나오면 아내가 제게 경고를 합니다. 나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 중에 존경하는 목사 몇 안 되는 목사 중에 당신이다. 당신마저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목사 가정은 이렇게 이야기도 경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 그곳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19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 그랬으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몇 개의 도시들에게도 분명 복음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왕성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돌아가 자신의 고향에 가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이 은혜에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을 낳고 생명력이 또 다른 생명력을 낳는 왕성한 일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약 2년 동안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받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만큼 믿음은 견고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알라쉐히르라고 불리는 터키의 도시에 성벽의 흔적과 함께 6세기에 건축된 성요한교회 세인트 존 처치의 기둥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 임하던 그때의 교회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자리에 세워졌던 교회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자기 소개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참되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존재 자체를 설명한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분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죠. 존 스토트는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이다. 우리 주님의 권세는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완전한 권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열쇠는 천국과 지옥을 여는 열쇠죠.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습니다. 유일한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절대 진리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구원의 비밀스러운 열쇠, 요즘 말로 하면 이 패스워드는 그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완전하고 그리고 오묘하고 신비한 구원의 열쇠였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외치죠.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유일하게 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가나안 교인, 요즘 안나가 교인, 그 교인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혹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의 완전성, 전인성은 교회를 빼놓고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일날 마음껏 살다가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아무런 부담도, 봉사에 부담도 없고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나 마음대로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성경책 읽으면서 내가 주님만 잘 믿으면 되지, 죄송하지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제자된 자의 도리는 어느 한쪽만 뷔페식 식당처럼 골라 먹을 수 있는 식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동시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한가운데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받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을 위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초대가 함께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칭찬이 무엇입니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데 주님이 그 열어놓은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문은 천국문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문, 그것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또 동시에 그 열쇠는 권세를 의미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은 곧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에게 언제나 상소할 수 있는 직통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건 대단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는 청와대가 답할 수 있는 어떤 이슈를 제안하려면 약 20만 명 이상이 청원서에 클릭을 해야 청와대가 그때부터 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답을 해야 되는 안건이 중요한 것만 6개 정도가 된다. 그 말을 어제가 그젠가 뉴스에 봤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어떤 일을 상소하는데도 20만 명 이상이 이거 나 원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겨우 청와대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 문을 열어두신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동방의 관문, 게이트웨이 오브 이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동방으로 향한 헬라 철학을 위한 문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동방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로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재정도 넉넉지 않았을 겁니다. 황제 숭배가 번성했던 도시의 세력에 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작은 교회의 존재감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재정이나 권력이 로마 정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상과 철학, 교육에서 헬라 철학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물론 뛰어나고 부유한 분이 없진 않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권력에 비하면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파워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요함과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는 능력의 원천이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더 영원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매력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도 매력이 없진 않지만 세상에도 달콤케 할 만한 즐거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붙들고 이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기업이요 영원한 둥기십니다. 비록 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두렛돈 같은 가난함 중에도 하나님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 더 크고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은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이전 몇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회라, 그렇게 악행을 지적받은 교회들이 있죠. AD 66년경에서 70년경에 로마는 예루살렘 성 함락을 위해서 포위하고 마지막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어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그 어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회당으로부터 완전히 축출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날인 오늘날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동시에 유대 전통에 따라 안식일로 제정되었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시간에도 성전에 올라 회당에 모여 그렇게 예배해 왔었습니다. 이 두 예배가 함께 겸하여 이루어지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성전 파괴 이후부터는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자로 규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85년경, AD 85년경에서 이제 유대교 회당의 공공기도문인 쉐몬의 에스레의 12번째 기도문에는 나사렛파 이단을 위한 저주기도까지 포함될 정도였습니다. 그랬으니 다른 소아시아 지방에 그랬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받은 그 특권은 자기들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섬기라고 주신 지위인데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시오니즘, 자신들의 구원,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민족을 섬기기는커녕 배타적인 그런 종교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님은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받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복으로 제한시킴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혈통적으로는 언약을 가졌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회당, Satan's synagogue라고 불릴 만큼 주님께 그런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만의 복음으로 머물러 버리면 주님으로부터 이 준엄한 꾸지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그 은혜와 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이것으로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대속하는 자로 주님 앞에 다리 놓는 자로 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던 유대인들 중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나 복음의 능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인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아름다운 영향력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회개는 곧 빌라델비아가 가진 복음이 진짜였다, 옳다는 것을 확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다, 메시아닉 주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사인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대로죠.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의 방언과 그들의 종족 집단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우리 재치훈 선교사님 두 분은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사역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스라엘들 중에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방 지역에 와서는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모든 종족과 백성들 가운데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짐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이 시기 나게 함으로 복음을 접하게 하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외면적인 여러 종족들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마지막 날의 사인 중에 하나로 이것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유무가 구원과 심판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의 추수의 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어디든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 할 만큼 엄청나게 복음이 확장되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비유해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제가 처음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10,000여 미전도 종족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3,600 종족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급속도로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심은 장차 임할 추수의 날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느 누군가가 완강하게 복음을 반대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언제 열린 문처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제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종말론에 이 채택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이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종말론적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 중에도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죠. 유혹도 많고 그들의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붙들므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을 칭찬하신 주님은 이제 장차 임할 온 세상의 심판 날에 너의 그 적은 믿음, 헌신을 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날은 단순히 국지적인 환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의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만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유혹과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련 앞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큰 재앙의 날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시한부 종말론은 7년 대환란에 있기 전에 이 말씀의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먼저 휴거시키겠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휴거에 관한 시점은 성경이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도표처럼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날, 환난의 날에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날에 주시는 그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의 때가 임할 것이라 하십니다. 택하신 사람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견디기가 쉽지 않는 환난입니다. 재앙의 날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주어집니다. 믿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에도 주님은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7년 환란 이전에 믿는 사람들이 먼저 다 휴거당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전 3년 반, 한 때와 두 때 반, 그 이전에 휴거가 있어서 환란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걸 보면 분명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의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몰라요. 베리칩이다, 666이다, 뭐 바코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혹되지 마십시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환난의 날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어려움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제 개인의 체험에도 있습니다. 제가 녹화되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환난의 날을 맞이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정말 불로 단련할 그런 금같이 새롭게 할 날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을 만한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붙들지 않으면 놓쳐버릴 만한 구원,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디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건 저는 압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치관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조차도 모호해져 버린 세상에 우리 주님 오랫동안 이렇게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계에도 세미나에 AI, 레버런 AI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아주 멋진 목소리와 그리고 영상까지 제시하면서 성경 66권을 메모리 칩에 다 내장되어 있어서 적절한 말씀을 고루고루 뽑아낼 수 있는 AI, 인공지능 목사님이 이 앞에서 설교할지도 몰라요. 그때는 막 입체적으로 설교가 이루어질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불이 번쩍거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화로 든 그것들은 그대로 막 영상으로 나올 거예요. 레버런 AI가 설교하기 전에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AI의 설교의 날은 20, 3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물론 우리가 느끼는 그 거리감이나 기간은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주님의 속히 오신다는 말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합한 때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린 문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미전도 종족이라도 더 예수 만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기간을 연장하실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묵상한 대로 그들은 힘이 약했습니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적으로는 별로 의지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인맥도 없었고 세상의 권력과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붙든 그것이 결국은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면류관이 보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가 장차받게 될 영광을 의미하고 또 모든 믿음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이 면류관은 말이죠. 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누가 빼앗으려고 합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이 땅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면류관을 지켜야 돼요. 고난과 핍박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내 아내의 믿음이 내 면류관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리더십이 내 면류관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이기는 사람은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부하스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6세기 비잔틴 시대 때 건축됐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폐허에는 아직도 15m 정도 높이의 엄청나고 육중한 기둥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진이 잦았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둥이 크고 견고해야만 했을 겁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던 삶을 살아야 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의 기둥은 이렇게 폐허로 남을 무너지는 기둥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곧 새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영원한 성전의 기둥처럼 두시겠다 그랬습니다.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 어떤 위험이 와도 이 성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둥과 같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부천인가 어디에 기둥교회라고 이름을 아주 교회가 굉장히 크고 잘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참 이름 잘 지었다. 기둥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변치 않는 사람들, 결단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그 전에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들을 의미하죠. 두려움으로 휩싸인 채 건물 밖으로 뛰어나갈 필요도 없고 포항 시민처럼 다른 도시로 이주가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기둥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주님은 두 가지를 기록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면 두 개를 새겨 놓습니다.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새 이름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새겨 놓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이 신천지라는 좋은 말을 이단이 써버려서 우리가 쓰기가 힘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천지에 두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나의 새 이름, 부활의 주님, 영광과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새겨 넣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계시록 7장, 14장, 17장, 22장에는 기둥에 새기는 이름을 이마에 표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마에 표한 사람. 이마에 사탄의 표인 짐승의 표를 받는 불신자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 예루살렘이다. 나의 이름이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인을 도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긴 사람은 영원히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겠다 하십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Faithful Church,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큰 믿음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도 말씀을 지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삼아야 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굳게 하고 예비된 면류관 끝까지 지키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따라 기둥같이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기다리며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면류관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드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주님이 인치신 바 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유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